분이 제게 요즘은 왜 수박 이야기를 안 하냐고 그런 질문을 이렇게 했죠. 농사 짓는 사람이 말을 안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박순이 내려앉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4년 전 수박밭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도 계약금을 받은 후에 수박순이 급격하게 무너졌고 수박은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숫자의 개수로 불어났죠. 수박이 홍해도 아닌데 왜 쩍쩍 갈라질까?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을 수박이 쩍쩍 갈라질 때 정말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올해 나름 신경을 썼지만 긴 장마 끝에 수박순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제게는 다시 4년 전의 트라우마가 찾아왔습니다. 수박순이 무너지면 곧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지요. 다른 농사와 달리 이 마음이 더 많이 무너지는 것은 수박 농사에는 농사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 수박의 달인들이 사는 제산의 수박밭들이 추풍낙엽으로 무너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제가 심은 밭도 무너짐이 시작되니 이건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도 없는 일이죠. 목사가 수박을 심어 놓았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기도 오시면서 새벽에 수박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까지도 또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마을 분들도 교회 수박밭이 남의 밭같이 여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박순이 무너져 내려감이 심해질 때 장사는 얼마를 빼고 주려고 할까? 주님의 말씀이 묵상이 안 되고 제 안에는 수박이 계약된 금액에서 얼마를 빼고 줄까? 이것이 오직 제 안에서 묵상되어지는 것은 요 근래에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경이 많이 쓰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가슴에 품고 신경을 쓰고 사모하였더라면 그게 바로 시편 42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농사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인고의 시간들을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신학교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었던 실천적인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게 되는 아주 훌륭한, 제게는 바친 아주 훌륭한 강의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의 강의에서도 이런 긴박함이 있고 이런 열정들을 다 담아낼 수 있었을까? 봄부터 지금까지 제가 흘린 땀 흘린 밭은 그냥 밭이 아니라 저를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좋은 삶의 강의실이었고 스승이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도 이 기록적인 폭우 가운데서는 적용이 안 될 것만 같았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어제 수박을 구입한 장사분께서 교회 수박밭에 수박을 따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만 복음이 아니라 농부에게는 작물이 출하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이 잘 익은 수박을 먼저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고 그리고 서너 사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력 운반차로 이렇게 대형차로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대형차 한 차에 대략 한 1,500개에서 1,600개의 수박이 상차가 된다고 합니다. 낮부터 차곡차곡 적재하기 시작해서 밤 10시가 다 되어 화물차는 떠났습니다. 속이 후련하다고 해야 할까요?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수박 대금을 받았을 때보다도 이 수박이 나갈 때 기쁨이 이렇게 클 줄을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가진 제 이 수박밭의 상태가 좋았더라면 저는 이만큼 희열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져 내려가는 수박선으로 인해
제게 점점 기대감이 상실해져 갈 때, 제가 가진 속칭 제가 가진 패가 볼품이 없어질 때에, 가치가 상실해져 갈 때에 인간의 노력한 수고의 대가가 사라지는 것 같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반전이 시작이 된 것이죠.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배경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이 본문을 배경으로 했던 작사했던 복음성가가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의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농사를 제가 배우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목사의 마음밭도 어떨 때 무너지고 어떨 때 희열을 느끼게 되는지 피부적으로 제가 깊이 깨닫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지난 봄과 여름 밭에서 땀 흘리며 누구보다도 정말 더 저는 절실히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농부의 기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아주 조금 눈이 떠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사사시대와 너무 많이 닮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후반부인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인의 첩 사건 등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요 사람이 이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젊은 사람을 고용하고, 또 그리고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어야 될, 또 이런 어떤 레위인이 첩예를 두고 이런 사건들, 이것은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패역한 길을 걸어갔는지 너무도 잘 보여주는 사사 시대의 큰 치부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등장하지요. 이렇게 절망적인 시대와 같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오늘의 룻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쩌면요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끌어올리기 위한 성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사사기 이 시대의 암울한 이 시대는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러니까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룻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성경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이 사사 시대의 암울한 그 상황,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서 어느 누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시대 한가운데서,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룻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또 일을 하시는 거죠. 룻기 속에서 룻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박을 통해서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라는 일생은 아무 볼품이 없는데 주님은 제 볼품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보아스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거기 가겠다고 한 룻의 고백, 누가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집안의 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압 여인이었죠.
하나님은 볼품없는 수박을 가지고 있는 제게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돈을 벌어보게 하십니다. 제가 사업의 일선에서 돈을 벌 때의 수입에 비하면 속된 말로 을라끔값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지만, 하지만 현역에서 돈을 벌어볼 때 느껴보지 못했던 느꼈던 그 감격보다 땀 흘리며 노심초사했던 지난 시간들이 제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결과 제가 가진 볼품없는 수박이 팔리게 되고 출하가 되니 더욱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흉년이던 사사시대의 한 가정이 희망을 찾아 모압 드림을 하였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희망은커녕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고 말았고, 결국은 과부 셋만 남아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반전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은 그 상황에서 마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제가 땀 흘린 이곳에서도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반전은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반전이 오늘 룻기 2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자, 희망이 사라진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룻기를 쳐다봐도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오늘 룻기 어느 곳에도 정말 있지 않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은요, 하나님의 손은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누구요?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하나님의 손에는요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정말 절망적인 가정에 유력한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카드 가운데 하나님은 붙잡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보면요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저는 오늘 이 3절 가운데서 아주 천천히 읽은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우연이라는 말을 저는 아주 천천히 길게 이렇게 읽었는데요.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연일까? 정말 우연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룻기 2장에서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예비하심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기는 우연히 이렇게 읽었지만은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원칙은 성경의 문맥 그대로 해석하는 법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우리는 우연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2장 3절은 성경은 문맥상은 우연히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문맥상은 우연히 맞을지라도 해석은 예비하심이라고 해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때 그것을 보시고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안 느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살아있는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문자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언저리에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8월 8일입니다. 드디어 입추라는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의
들어서게 되는 첫날, 2023년도 손끝에서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가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머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자격 없고 볼품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룻기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우연히 그 유력한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부 우연인 듯해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인 듯 싶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볼품이 없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강하고 능하신 손 안에는 우리 볼품없는 인생들이 그 손에 붙들림 바 될 때에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이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되어져서 삶의 한순간순간들이 그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늘도 일어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보물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사사시대와 같이 아무 희망이 없는 이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마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정말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만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유력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힘있고 가장 권세 있는 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약하지만은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할 수 있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주님은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여 오늘도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기는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입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내내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듯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홀이라도 뒤로 물러냐 침륜에 빠진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 뜻없이 종교적인 생활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한 자의 반열에 다 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벽을 또 깨워주시고 가을을 여는 첫날에 하나님 오늘도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암울한 이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심의 은혜,